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이시며 저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초대교회 모든 심령들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붉은 생명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무들도 깨달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주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사랑하는 아버지, 창세전에 증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름답지 못한 언어로 상처 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백성을 다시 주님께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사역에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 초대교회의 온 지체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하실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소고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물어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공덕도 씻지 아니한 증거로 성공을 못해 도와보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방언을 공공시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산과 주발과 노트를 심으리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저희의 온전한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그 구원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다 무슨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천국이 되어지는가? 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은 무엇이에요? 뭘 비유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거기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대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떤 생명이요?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또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거고, 그분이 안 계시면 나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그 이후의 말씀들 쫙 보면은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명을 방해하는, 그 생명이 거듭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 지난주에 보셨나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무슨 지지난주죠? 무슨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요한복음에 쭉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하시고 그 생명, 그 떡을 주시러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요한복음 5장, 6장 47절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는 자가 영생이라는 아이오니오스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더 좀 부연 설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게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뭔지 몰라요. 그냥 믿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또 예수님이 그 생명 자체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생명이 먹는 떡이에요. 그 하나님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 먹는 떡이래요.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 다 거기서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은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근데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 자신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자신이 떡이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 영생을 갖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뿐이세요. 다른 건 영원한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도 태어났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꼭 죽어요.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시작이 있으면 다 죽어요. 영원한 것은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구도 종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문제, 탄소 얘기하고. 왜요?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하든 좀 늦춰보기 위해서. 이 지구도 끝날 때가, 시작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빅뱅에 의해서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끝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럼 반드시 끝은 있어요. 마지막은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겠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신대요. 그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는 죽을지라도,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떤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가 뭐예요? 영원하다, 그 소리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쪼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 생명이 먹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영생한다 그 말씀은요, 여기서는 영생이 아이온, 영원하다 하는 아이온, 생, 살다, 자오예요. 자오, 영원히 산다 그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영생인데 앞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여기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도는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봐야 돼요. 날마다 봐야 돼요. 아멘? 날마다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봐요. 기도를 통해서 봐요. 그렇게 사는 생명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거듭난 새 생명,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 생명이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안 계시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라.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면 안 된대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라고 하는. 지금 쭉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쭉 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쭉 그 떡을 먹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생명이 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라. 우리 초대교회는 다 거듭나셔서 그 거듭난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요 다 더럽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나중에 볼게요. 더럽다. 왜요? 이미 마귀에게 아담 때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생명은 죽여버리고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모세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박사님,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대표의 대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첫 번째 언약으로, 첫째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2절. 뭔 목적이 있어요?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씀들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 소문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손을 씻지 않고. 그걸 그들이 봤어요. 손을 씻지. 자, 3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유전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장로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어떤 규범이에요. 그 규범을 지켜서 그 규범에 손을 씻어야,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그래서 손도 어떻게 하면 그 양 얼마만큼을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됩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물의 양까지도 정해주고요. 손을 반드시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식사를 해요. 그
규범을 어겼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어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린다, 목욕한다 그 말씀이에요. 물을 뿌리지 않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오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서 그럼 얼마만큼의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해야 됩니까? 물 양이 1리터를 해야 됩니까? 2리터 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규정을 해서 그거 안 하면은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셔요?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근데요, 그 기도가 어떤 규범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밥 먹을 때 식사도 안 하고 먹느냐고? 네?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참, 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느냐고? 어떤 규범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잘 지키지 않는 걸로.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해요? 식사할 때? 기독교인된 표시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육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또 영의 양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죠? 늘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네. 그렇죠? 영의 양식도 이렇게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육의 양식도 이렇게 공급해 주심을 이런 감사함으로. 그래서 기도를.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은 없이 그냥 이게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기독교인,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아니, 꼭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5절 시작. 다시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종교적인 규범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느냐고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고, 신앙이 있는 사람.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거나 믿더라고. 죄송해요, 아무거나라고. 근데 그때는 유대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휘포크리테스, 불신앙자들아, 위선자들아 말씀을. 불신앙자, 진짜 그들은 불신앙자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우선이에요. 지금도 보면 어디는 저기서 위에서 내려오고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디서 이렇게 내려온 거 그게 우선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튜브도 안 하는 위선자들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껍데기 뿐이에요. 그래서 잘 기록하였어요.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 이사야
그래, 이사야서에 잘 말씀하셨다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해요. 장로들의 전통,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 그걸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벨레마,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지금 너희는 살고 있다.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불신앙자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는 없이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로들의 전통 그거 가지고 외식한다고요.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도 이거 잘 안식일 지키라고, 주일 지키라고.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주일 지키라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몸만 나와요. 중심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그냥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주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100번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주일 꼭 여기 안 나오셔도 될 수 있어요. 뭐만 확실하면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너 오늘 집에서 예배해라 분명 확실하게 그 말씀하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꼭 뭐 나와가지고 뭘 해야 아니. 그렇다고 안 나오셔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같이 나오셔서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예배 안 나오네. 나도 안 나와도 되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목사님이 안 나와도 되니 집에서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가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명령.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할 때 그 믿는 자가 뭘 믿는다고요? 뭘 믿는 자라고요? 누가 생각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냐?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그 생명 자체로 오셨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 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와 네 자손들의 마음을 죽여버리신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리신다. 첫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그걸 죽여버리시고 할례를 베푸사 그걸 죽여버려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이 주는 그 마음 가지고는 마귀에게 속한 그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 마음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례를 죽여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대요. 그 영원한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둘째 것, 새 언약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다.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다시 9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거는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킨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혹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면 난 어떻게 대답할게?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장 17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부모를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셨는데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 헌금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 윽박질러가지고 그걸 지켜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께도 못해드리고 교회 헌금하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헌금 막 강조해가지고
부모님께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헌금만 내요. 지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심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못 해드리는 안 해. 그걸 누가 그런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 부모님께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위는 한 대가 계시고 밑에 두 대가 있어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큰 애가 2학년, 저도 6학년, 저도 두 대가 있어요. 밑에. 저도 이제 윗대예요, 그렇죠? 반으로 치면 총 4대 중에 저도 윗대인데, 많이 부모님 잘 공경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 왜 나 공경 안 해? 그럴 건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 왜 나 잘 효도 안 해? 너 왜 공경 안 해? 아니. 나는 내 책임을 다 했으면 됐어요. 그거 가지고 왜 안 해? 못 해? 뭐 그럴 필요 자녀들한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 다 저처럼 이제 밑에가 2대 되실 분들이 대부분 많이, 연세 많으실 분들은 밑에가 3대고, 그렇죠? 3대가. 너 왜 나한테 뭐 안 해?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해주면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고. 자, 이제 밑에 2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어찌됐든요.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 전통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 못하는 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무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6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6장에 그 게네사렛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거기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몰려와요. 병 고치려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15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어기는 겁니다.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능히 사람을, 먹는 음식이 손을 씻고 먹었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든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손을 씻고 먹었든 씻지 않고 먹었든 그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못하되. 16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먹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17절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제자들도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초대교회는 다 이해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19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디로 들어간대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요. 그 음식물이 더러운, 손을 씻고 먹었든 안 씻고 먹었든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다 여러분,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합니다. 언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사도행전 10장 말씀 볼게요. 10장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있고 네 귀를 메어 땅에 큰 보자기가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많은 음식물들이 거기 있는데 네발 가진 짐승, 거기는 돼지도 있고 뭐 있었나 봐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뭐 닭고기도 있고.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한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어떤 율법을요? 부위 갈라지지 않은 것 먹지 말라. 또 뭘 먹지 말라?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먹지 말라. 이걸 철저히.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니까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으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돼지고기 잘 드시죠? 돼지는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잘 드셔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가요? 아니에요.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율법에는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을 먹을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해라. 그 말씀 예표예요. 예표. 무슨 표라고요? 예표. 말씀을 먹을 때 그냥 여기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김질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그 말씀.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님 목사님한테 지금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록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되새김질 안 하겠다고 깨지는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기록하세요. 기록하셔서 물론 꼭 기록한다고 다는 아닌데 그래도 기록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그렇게 그런 짐승을 그런 되새김질 반드시 해라 그 말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라. 굽이 갈라졌다 그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졌다. 분리가 딱 됐다고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확실히 구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 생명이 사는 방법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계명 하나님 계명이 있구나. 저 10계명이 있구나. 모세 율법이 있구나. 그걸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생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딱 되어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해요? 굽이 안 갈라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굽이 다 갈라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갈라져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분명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건지 내가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건지 잘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10장 지금 몇 절 하지? 네. 20장 시작. 죄송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뒤로 나오는 거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뭔가?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그것이야. 그것.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 말씀을 마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결합니다. 더럽습니다. 형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 가지고 따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게 뭐라고요? 사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한테 잡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래요. 나한테서 나오는 미움, 원망, 아까 쭉 말씀하셨죠. 간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지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으로 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옛 생명으로 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새 생명,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쭉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쭉 지금 마가복음 4장부터 그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 생명이 음식을 먹어야 산다. 생명도 양식,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 거듭난 새 생명도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생명 우리가 먹는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육신의 그 생명에 먹는 음식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니까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살아라.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옛 생명에서는요, 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 생명, 양식을 먹고 자라나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이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 그것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마태복음 5장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받은 율법, 그거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은 그걸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그 말씀을 너희 육신의 생각,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 저요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지켜보라고. 네가 지켜보라고. 네 그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지켜봐서 어떻게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딱 주셨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미 완전히 다 지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완전케 되어진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잘 자라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는 아직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분명한,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몇이나 알았어요? 몇이나 거듭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막내라서 지금 몇이나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씀하고 제일 막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를 부른 거예요. 좀 다 불러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못하러 오셨는지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완전히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나라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먹어야 그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고 자라나고 거듭나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